안녕하십니까. 다운이 선한 목자교회 김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적 어떤 독립과 회복이 되면은 자신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환상에 빠져서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 회복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알 바가 없다. 알 것이 아니다. 그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장차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지금 제 아들이 예수님과 마지막 만남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이 지금 조금 후면은 승천하실 것을 모르는 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보니까 처음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해서 다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로 다시 보고 힘이 납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민족적 독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자기들이 한자리 어떤 거 차지하려는 환상에 빠져서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끊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직도 세상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고 있는 제 아들에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다,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과 함께 참 이 갈릴리 삶, 그 생사 고락을 같이 하면서 하늘나라, 천국, 지옥,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리고 맨손이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실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단어를 쓴 가장 많이 단어를 쓴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제자들은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않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도 제 아들에게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같이 생사고락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직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이 세상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이 착각하고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망각하고 아직도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에게 스스로에 물어보는 도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본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이민을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은 임시로 살다가 떠나는 임시 정거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그 목적대로만 살기만 하면은 그 나머지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귀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한 물면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이 세상에 살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뭡니까?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증인이란 뭡니까? 보고 듣는 것을 말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증인이란 말은 나의 증인, my witness란 되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앞으로 감당할 사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의 사명의 지역은 가까운 데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을 도전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증인이란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다 심판받아야 할 존재들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러한 복음을 속에 받았다면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환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복음의 핵심,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신 말씀인 줄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 굿뉴스입니다. 이것을 속에 바르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증인이 되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두 가지 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사들처럼 세상의 명예의 권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아직도 집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본향으로 돌아갈 존재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문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다는 이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증례자라는 삶을 살자는 메시지. 또 이미 만났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자는 이 메시지. 오늘 이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영광의 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 사형틀에서 희생양으로서 화목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의 어깨에 너와 나 우리의 모든 죄를 거머쥐우셔서 십자가 사형틀을 사형시켜 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고 약해서 쓰러졌을 때는 오셔서 이렇게 세우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의 성취를 위해서 늘 우리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내 증인의 대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두 가지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려고 결단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사업과 직장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소롱.